오늘 남성교회 주간 신앙 가족 수련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제가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요, 나는 신학하기에는 너무 잘생겼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영화 배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보스턴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더 잘생긴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김경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부터 기가 죽어가지고 제가 석사 할 때 우리 박사과정 중이셨고 같이 우리 한인 학생회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이렇게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 목사님의 그 학문과 인격에도 매료가 되고 제 롤 모델이 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러우시죠? 이렇게 좋은 목사님,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영적 리더로 모시고 계신 여러분 정말 부럽습니다. 진작에 좀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니까 그때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최근에 다들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런 또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이런 수련회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미디어에요, 한 가장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소득이 높았던 분일 것 같아요. 항공 정비 전문가로 일하셨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지면서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뜨지를 못하니 그죠? 장기 휴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이 결국은 할 게 없더래요.
내가 그 기술 하나 갖고 평생 가정을 잘 이끌었는데 아이들 눈치도 보이고 아내도 눈치를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뭐 배달하는 거 뭐 그렇게 힘들지 않대요. 근데 가장 힘든 거는 이 가족들에게 무력한 아버지가 되는 거. 아버지가 이제는 어깨에 힘이 빠져가지고 배달 다니는 거 이런 게 사실은 가장 힘들다고 그러면서 눈물 짓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힘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만나게 된 거, 우리 사회에 등장하게 된 것은 꽤 오래 전 일인 것 같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저는 그때 당시 그 미국에서 유학 시절이었어요. 제가 그 안수 받고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회할 때였는데 97년이었습니다. IMF가 터졌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가끔 이제 한국에서 날라오는 뉴스를 제가 접하게 되니까 모든 아버지들이 직장을 잃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회사 안 가는 모습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척하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양복을 입고 갈 데가 없으니까 산에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낙상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다가 10년 만에요. 2007년에 또다시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또다시 이제 IMF가 또 다른 IMF 2탄이 찾아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때 제 머리를 스친 게 바로 이런 아버지들의 힘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써드렸는데 굉장히 짧게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워낙 그 상담학을 공부하는 교수예요. 그래서 집단 상담을 제가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40대였던 것 같은데 50대 가장들을 모았어요. 12명을 모집했는데 12명이 모집됐습니다. 그분들과 이제 집단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다 직장에서 나오게 되거나 곧 나올 것 같은 위기에 빠진 분들이었습니다. 자꾸 집에 가면 화가 난대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짜증 안 내는데 집에 가면 자꾸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굉장히 그 집안의 중심이었던 자신의 어떤 권위가 이제는 땅에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도 뭐 쳐다보는 눈이 다르다 그러고. 그래서 이걸 내 자리가 어딘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이 집안에서까지 내가 이렇게 대접을 못 받으면 그래갖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퇴근해서 오시면 여동생이랑 저랑 막 쫓아나가서 아버지 회사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던 것 같아요. 구두도 닦아드리고 용돈도 받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퇴근해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아빠 왔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소리가 안 들려요. 다 방에 있는데 방 문을 열고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 왔다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요? 어쩌라고? 뭐예요?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막 등짝 스매싱도 하게 되고 말이지. 건들지 마. 지금 중요한 순간이란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 이유를 잘 찾지 못합니다. 진짜 분노의 원인은 뭘까요? 아버지가 그동안은 사실은 느끼지 못했던 거의 땅끝까지 떨어진 것 같은 자신의 존재감, 이제는 더 이상 그 힘 있는 존재로 존중받을 것 같지 못한 집안에서 나를 이렇게 태박한단 말이야? 어쩌다고 뭐 이게 무슨 화가 나는 거죠. 사실을 알고 보면 거절감입니다. 사실은 평소에 느끼지 않았던 내 존재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내가 또 아빠인데 말이죠.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반사적으로 그걸 느끼지 않기 위해서 내면 감정을 방어하는 공격성이 막 화가 나고 말이죠.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터뜨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단 상담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을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집단의 리더로서 이들과 이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집단 상담의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나만 집에 가면 안 나던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런 게 아니네. 다른 사람들도 막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살살 상대방을 향한 감정 말고 자신을 향한 그 감정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도우면 한두 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정, 이걸 내가 꺼내놔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안전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12명이 똑같이 그런 내 자신의 무력감에 대해서 이걸 내가 느끼기가 굉장히 힘든, 그래서 이걸 내가 안 느끼려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분노를 표출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통 한 3일 정도를 해요. 8시간씩 하루 종일 3일 정도를 해요. 그럼 이제 첫날 끝나면 제가 숙제를 냅니다. 어떻게 숙제를 낼까요? 오늘 있었던 얘기를 집에 가서 이야기하기, 배우자에게 얘기해도 괜찮고 자녀에게 얘기해도 괜찮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동안 내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내 안에 나를 향한 이런 감정이 있더라라고 얘기해 보시오. 얘기 못한대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무슨 또 이런 얘기. 오늘 여기서 지금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했는데 이걸 얘기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도 얘기하라고 제가 어떻게 숙제를 내냐면 그냥 오늘 있었던 일 그냥 리포트하면 되잖아요. 내가 리포트하라고 시켰다고. 그래서 뭐라고 리포트하라고 시키냐면 알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참 좋은 아버지고 싶었는데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 무력하다. 내가 정말 니네들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너무 힘이 없어서 내가 너무 속상해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근데요 왜 얘기 못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요 더 무시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가서 힘들게 숙제라니까 억지로 사실은 너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으나 내가 이런 사정을 위해서 내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운 아버지, 너희들에게 정말 못난 아버지처럼 느껴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면 어느 배우자나 어느 자녀가 맞습니다. 당신은 부족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아빠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는 지금껏 잘해오셨어요. 우리가 더 잘할게요.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살면 되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숙제로 했다가 오히려 집단 상담보다 더 큰 눈물을 쏟았다는 그런 가장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이런 힘 빠진 무력한 아버지의 원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거 뭐라고 그래요? 뭐의 비유라고 그래요? 무슨 비유요?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좀 제목을 잘못 붙인 거죠. 사실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아버지 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비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잘 보시면 비유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아버지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 방탕한 아들이란 뜻이죠. 그죠? 이 탕자가 어떤 요청을 합니까? 12절에 보면 분깃을 내게 주소서. 좀 어려운 말이죠. 분깃이 뭡니까? 분깃이 상속입니다. 상속. 아들이 둘이니까 상속분을 내게 주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이스라엘의 관습상 상속은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세요. 그걸 건강한 상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 아버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살아 계신데 나 신경 안 써. 아버지 건강하고 신경 안 써. 일단 나한테 줄 거 미리 땡겨주세요.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 불효자가 할 만한 이야기죠. 자,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까? 이 자식이 이게 아버지한테 뭐 하는 버릇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살림을 각기 나누어 주었더니 내가 살아있는데 내 자신의 유산 중의 일부를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이미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신학자가 이 본문을 주석을 달아서 이렇게 썼더군요. 여기 힘없는 전능자가 있다. 이게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같은 비유인데 아니 이렇게 힘 빠진 전능자가 있어? 하나님은 힘으로 가득 차신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전능자가 힘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굉장히 힘 빠진 사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우리 아버지들이 경험하는 무력감,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존재감과 비견할 만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생이요 돌아왔어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니 큰 아들은 들에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오는데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니 당신 죽은 동생이 돌아왔대. 그래서 막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아버지가 손을 잡는답니다. 동생 잔치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거기서 버티고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화를 내면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니 나는 그동안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말이지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화를 냅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자식 봐라 이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나와서 28절 권한대, 아버지가 쫓아나옵니다. 버티고 안 들어오니까 또다시 큰아들 맞이로 뛰어나갑니다. 권한다라고 하는 표현, 원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begging 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사정하고 빌고, begging이 뭡니까? 구걸한다는 뜻입니다. 버티는 큰아들한테 가서 막 비는 거예요, 아버지가. 호칭도 없이 토로합니다. 이 큰아들이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너의 아들,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son. 이게 아버지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게 다 네 거였잖아. 지금 염소 지금 뭐 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겠죠. 영어 성경 보면 your brother,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지 않니? 3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생을 뭐라 그럽니까? 30절 당신의 아들, 이 아들 이렇게 뵀는데 영어 성경이 your son. 거의 뭐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네 아들 돌아왔다고 그러는 거지. 이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마치 구걸하듯이 간절히 애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유는 끝이 납니다. 왜 아까 한 신학자가 힘 빠진, 힘없는 전능자가 여기 등장했다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왜 이 아버지는 분노하지 않으실까요? 성격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냥 유하신 거예요? 뭐예요, 이거? 아버지에 대한 그런 모욕적인 처사에 대한 적절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버르장머리 뭐 상속을 벌써 해달라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아들한테는 야단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내가 얼마나 얘 때문에 애끓는지 너 봤잖아. 나 밤마다 잠 못 자는 거. 근데 너 왜 이래 도대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강하게 우리가 느꼈던 그 전능자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토록 약해지셔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이건 실제 상황 아니잖아요. 이게 비유잖아요. 비유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러실 거예요. 그죠? 맞죠? 이게 비유 말씀입니다. 아무리 비유라도 이렇게 무력한 전능자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가 있잖아요. 잘 읽어보면 우리 길게 우리가 다 읽었는데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나 무지하게 혼나겠구나. 가서 내가 그냥 싹싹 빌고 내가 사죄드리고 뭐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난 아들은 틀려먹었어. 돈 다 날리고 아버지가 나 아마 반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옵니다. 자, 이 아들의 머릿속에는 이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어떤 겁니까? 가면 무지하게 혼나겠구나. 어떡하겠어, 내가 벌을 받아야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와 징벌의 도식입니다. 내가 합당한 벌을 받아야겠구나.
내가 기합 좀 받아야 되겠구나. 아유, 그냥 종이로, 내가 이렇게 짐승 먹는 음식 먹고 있는데 내가 종으로 그냥 살게 해달라고 내가 빌어야 되겠다.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와 징벌의 도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아들에 대한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아들이 갑자기 떠났습니다. 늘 밤마다 밖에 나가서 기다리기도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떠난 아들을 무작정 기다리시는 떠남과 기다림의 도식이었습니다. 아버지 머릿속에는 돌아오면 내가 아니면 작사를 내야지,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회개할 틈을 안 줘요. 이 아들이 출발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잘 본문 읽어보면요, 탕자가 비는 장면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비는 장면, 나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왜요? 버선발로 달려나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마 있는 그대로 분노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분노하시는 하나님,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비유를 통해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은 갑자기 막 달려와갖고 아니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돌아왔냐고 버선발로 오래 참으시고 끝없이 기다리시는 그런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힘없는 아버지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제가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사실은 제가 뭐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과목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제가 사실 다른 공부를 하려고 갔었는데, 상담학 공부를 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상담학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담학 공부를 했더니 이 목회 상담학, 기독교 상담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런 거더라고요.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성경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어떤 개념적인 하나님을 내가 머릿속으로 배우고 집어넣어 놨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놀랍게도 어린 시절에 그 원가족에서 본인의 아버지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을 한 내담자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보스턴 대학에 가서 제가 그 강의를 들었던 교수님의 박사학위 주제가 그런 거였어요. 이분은 어떤 분으로 유명하냐면 여성인데, 지금은 이제 막 은퇴 얼마 안 남으셨을 것 같은데, 이분 되게 젊었을 때 제가 만났는데, 본인이 어린 시절에 성적인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런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분이 이제 카나다 분인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가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목회상담학 전공을 하게 됐다. 그걸로 오히려 이분이 학위 논문을 쓰고 심지어 출판까지 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전통 아버지상이 어떤 겁니까? 엄부자모라는 말 옛날에 많이 썼죠. 요즘은 뒤집혔다는 얘기도 있는데, 엄마가 엄하시고 아버지가 무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던데, 엄부자모는 뭐냐면 엄한 아버지, 그죠? 자애로운 어머니 뭐 이런 뜻인데, 엄한 아버지 과연 성서적인 아버지 상일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아버지는 좀 다른 아버지 같지 않습니까? 체면이나 아버지의 권위보다 사랑의 표현에 더 열심이신,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무력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가장 강한 사랑의 힘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를 하면 오케이, 그럼 내가 받아줄게가 아니라 보자마자 먼발치서 딱 보니까 알겠어요. 내 둘째 아들이에요. 달려갑니다. 버선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래요? 입을 맞춥니다. 이거요, 신학적으로 부당한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이렇게 뛰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땅을 거룩하게 여겼던 그런 그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뛰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 양반이 이렇게 천천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천천히 걸어 다녔잖아요. 네. 아직 아들이 와서 사죄하지 않았다니까요. 사죄를 하면 그때 용서하고 뭐 이런 거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죄가 선행돼야 되는데 아직 죄인인 상태에서 그를 받아주는 모습인 거죠.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문화나 전통이 말하는 권위 같은 거 그냥 무시하신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냥 돌아오기만 했더니 최상의 것을 주기 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 아버지에게는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터 신기고 가락지를 빼서 노예가 아니라, 가락지가 뭐죠?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몫은 너의 몫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좀 이렇게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면 권위를 어떻게 찾으라는 얘기죠? 아버지의 권위는 어떻게, 영적인 권위는 어떻게 찾으라는 얘기야? 성서의 아버지상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이끄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일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상담학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정신분석학 공부를 이제 해요. 근데 이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가 프로이드 아닙니까? 이 프로이드가 옛날에 칸트랑 엄청나게 논쟁을 했어요. 칸트의 그 양심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철학적인 성찰을 반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알고 보면 양심은 그냥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 뭐 혹은 어머니 모습도 괜찮겠죠. 그 부모가 우리에게 못된 짓 하지 말도록 했던 그 모습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양심은 뭐냐면 내재된 부모의 권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힘있게 부모가 어린 시절에 우리를 훈육했으면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내가 물건 훔치라 그러면 그때 야단 맞은 기억, 막 혼나가지고 막 그냥 종아리 맞았던 기억이 났고, 어이구 무서워. 그래갖고 이제 더 이상 나쁜 짓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권위가. 그게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철학자들이요, 이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의 동기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반은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어린아이 때는 처벌이 무서워서 착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authoritative motivation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권위적인 동기. 아버지 무서워서, 혼나는 건 무서워서 처벌을 두려워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동기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 거짓말하면 아버지한테 죽어, 뭐 이런 거죠. 절반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조금 더 진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진화된 그 동기는 어떤 걸까요? 내가 진짜 내가 원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권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양심은 나의 내면이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그게 보다 더 성숙한 도덕적 동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가 나를 믿어줘서, 아버지가 나를 기다려줘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정말 다시는 우리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동기가 사실은 그 나머지 50%를 차지한 정말 성숙한 도덕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동기가 사실은 다 같이 우리 부모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처음에는 때로는 못된 짓을 하면 강하게 질책도 하고 처벌할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다 허용하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날 것이냐? 그냥 강하게 소리 지르고 강압적인 태도만 가진다면 그 나머지 도덕성은, 나머지 선한 행동의 근거는 찾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조건 기다려주고 받아주어야 되는 거죠. 신뢰를 가지고 우리 자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제 딸아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유튜브로 트신다는 얘기를 해서 좀 겁나긴 하는데 우리 딸이 안 봐야 되는데 가끔 이제 허락을 안 받고 딸 얘기를 했다 걸리면 제가 그 유튜브에 어떤 딸 얘기를 중학교 때 딸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조회수가 높아갖고 10만을 넘을 때마다 10만 원씩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돈을 뺏겼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많이 안 보시겠죠. 저희 딸아이가 유치원 때 얘기입니다. 그 딸아이가 이제 유학 시절에 이제 미국 유치원을 다녔는데 유치원은 이제 첫 번째 공교육이에요. 미국은 이제 공교육이 유치원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학교를 보냈습니다. 학교를 보냈는데 이제 돌아왔는데 그 가방을 이렇게 뭐 도시락 꺼내 그러려고 이제 가방을 꺼내 보니까 예쁜 이제 그 핑크색 플러스 펜이 들어 있는 거예요. 사준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물어봤더니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가 선물로 줬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걸 줬다고? 친한 친구가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 진짜 남의 거 가져온 거 아니지? 내가 왜 가져오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선물로 줬다는 거죠. 다음 날 이제 가방을 열어보는데 선생님이 이거 엄마 갖다 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편지가 있더라고요. 편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보지 못하게 이렇게 했는데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이제 백인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할머니까지는 아니지만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었는데 장문의 편지를 썼더라고요. 부모한테 저랑 이제 뭐 아내한테 이제 보낸 거죠. 우리 아이가 친구의 핑크색 플러스 펜을 가져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 부모님이 자기한테 내일 오후까지 살짝 갖다 달래요. 그러면 자기가 습득했다 그러고 그 친구한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제 저희 아내는 막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이거는요 지금 뭐 한 거예요? 남의 걸 훔쳤어요. 응? 절도예요. 그다음에 뭐 이거 훔쳤냐고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이중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가중 처벌해야 되냐고 막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부르더니 뭐 애들 꼭 맨날 뭐 공감 교육 한다 그러더니 애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갖고 저보고 둘이 가서 선생님한테 싹싹 빌고 이거 돌려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애는 막 철철 울고 난리 났습니다. 잘못했어요. 막 울고 말이야. 그거 쫓아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저랑 이제. 그래서 유치원이 뭐 걸어서 한 50m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이 데리고 뭐 맨날 이제 저는 이제 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 아내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 아내는 굉장히 그 엄격한 신앙 교육도 부모 교육을 받으셨던 분이어서 가서 잘못한 거 싹싹 빌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어느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을 추궁해줘. 너 왜 그랬어? 응?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가만 둬.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내쫓아버릴 거야.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너 못된 년 말이지. 어디서 도둑질을 하냐고 막 난리. 누구 닮아서 그래? 뭐 이런 것도 하죠 가끔 우리. 우리 아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딸이랑 앉아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그거였어요. 우리 딸이 핑크를 보면 거의 미치다시피 했거든요. 핑크 순이들이 있잖아요. 여자아이들이 핑크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이해가 된다. 네가 아마 핑크를 봤더니 거의 부들부들 떨렸을 거야. 너무 갖고 싶어갖고. 근데 이렇게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거, 그리고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 이건 나쁜 일이야. 나쁜 행동이야. 그런데 존재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아들, 그 딸의 존재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기다려줘야 된다고요. 너
너 앞으로 평생 너 응? 깜빵 갈 수도 있어 너 뭐. 이러면서 너 앞으로 뭐 응? 응? 너 앞으로 너 내 아들 딸이라고 하지 마. 어? 어떤 분은 내쫓는 분도 있어.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그런 애가 아니다. 아빠는 알아. 넌 그런 애가 아니야. 넌 남의 물건 훔친 애가 아니야. 너 실수한 거야. 너 절대로 그런 일 앞으로 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막 울어요. 기억해라. 넌 아빠한테 사랑받는 딸이야. 이게 누가 들은 얘기인 줄 아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인생, 목회를 시작하실 때, 안수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세례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어쨌든 명령을 내리셨으니까, 직접 가서 빌라고 했으니까, 네가 너무 핑크를 좋아한다는 얘기부터 해. 그래서 핑크를 봤더니 너무 손이 떨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걸 이제 가져왔다 얘기하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돼. 넌 절대 나쁜 애가 아니야. 알았대요.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후에 오라고 그랬거든요. 다 방구한 다음에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근데 누가 봐요? 저만 와야 되는데 아니 우리 딸이 같이 오잖아요. 보니까 딸은 막 하도 울어서 눈이 팅팅 부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혼자 오랬더니 막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딸이 제가 있잖아요. 핑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훔쳤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이 아이를 덥석 안기 시작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I know, 알아. 그러면서 You are a good girl, you are a good girl. 너는 좋은 아이야, 너는 좋은 아이야를 한 20번쯤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지켜보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영적인 사명은 우리가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받아주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저게 남성교회가 주관하신다고 하셔서 그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요청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가족 수련회인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 아버지는요, 저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비추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는 우리 아버지들로 인해서 너무 무서운 하나님, 때로는 공격적인 하나님, 용서를 모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어쩌면 우리 아버지들의 영적인 사명과 어떤 용서의 태도로 인해서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도 정말 친밀한 경험을 아마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아버지의 영성은 막 대단하게 막 기도를 막 그냥 굉장히 오래 하시고 막 방언하시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영성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영성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그냥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받아주시고 안아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체험하는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가정에 돌려주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 탕자란 말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우스로 돌아온 거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내가 죄와 징벌의 도시를 갖고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제대로 돌아온 겁니다. 안타깝게도 큰아들은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큰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큰아들이 그날로 가출했다고. 열받아가지고 가출했다고. 그럼 뭐예요? 작은 아들은 집에 돌아오고 큰아들은 다시 가출했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물리적 장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우리 아버지들,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비난하기보다는 무조건 기다리고 받아주시는 마음, 그 은혜를 체험한 아버지들로 인해 우리 소망교회 온 가정은 감사와 기쁨의 천국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가정에서 더 이상 죄와 징벌의 태도가 아닌 떠난 이들을 안타까워하며 기다리고 받아주시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 가족 구성원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체험하시는, 그래서 작은 천국을 매일매일 체험하시는 소망교회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